2022년 3월 2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목소리 내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탐욕과 악독을 바라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마음속으로 지었던 것들, 또 주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죄 용서받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힘차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
저 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거둔 노고의 열매들, 수고의 열매들, 땀의 열매들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열이 문답 76번입니다.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9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케 하라는 것입니다. 제9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되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236장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할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81면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요즘 이사를 준비하느라 조금 분주했습니다. 이사 정리를 하다 보니까 버려야 할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친구들에 비해서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물건들은 수명이 다하도록, 그래서 그 기능을 도저히 못한다라고 할 때까지 쓰는 선친의 영향을 받아서 특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골동품도 다 현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물건들이 쌓이고 쌓여가는 겁니다. 음식 쓰레기 말리는 기계를 싼 거 하나 샀었는데 그게 이제 명이 다 해가는지 더덜더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어젯밤에 그것을 떼어내는데 아래쪽에 싱크 배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음식 말리는 냄새를 싱크 배관 쪽으로 내뿜는 그 배관이 있어서 그걸 떼어내고 지금 그림과 같이 싱크 배관을 다시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저 까만 부위가 제가 이제 이어 붙인 부분이죠. 그래서 저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그 기존의 배수관과 또 급기관 두 개를 딱 떼어냈는데 그 떼어낸 순간 시커먼 물과 찌꺼기들이 콸콸콸 쏟아졌습니다. 고약한 냄새도 확 올라왔습니다. 이사를 하면 일단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야 하고 또 그 중에 못된 것은 내버려야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찌꺼기와 고약한 냄새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게 아니라 집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가 수명을 다하면 소멸하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영혼의 이사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쌓아둔 것, 가진 것들 중에서는 이사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하고 그렇게 손을 펼친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모은 것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마지막 날에는 나 자신도 지금 천국이냐 풀무불이냐 갈린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쯤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 평화와 공존의 세계가 될 것을 예언한 글입니다. 평화와 공존의 세계가 온다는 겁니다. 옛날 주일학교에서 많이 노래로 불렀던 내용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서 사는 동물입니다. 표범은 어린 염소를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한 번씩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인도에서 표범이 이렇게 사람 사는 민가로 내려와서 그렇게 가축들을 잡아다가 휙 떠나가고 이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이런 것을 한자어로 약육강식, 약한 동물은 잡아먹히고 강한 동물은 잡아먹는다, 약육강식이라 합니다. 근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합니다. 그럼 육식동물은 굶어야 하느냐? 우리가 초식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육식동물이 아이고 나쁜 놈 왜 저 잡아가나 하지만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먹고 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아무도 찢기거나 먹히지 않아도 됩니다. 다 함께 평화롭게 에덴에서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을 회복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서로 해치고 반대쪽은 상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현재와는 달리 서로 해치거나 상하는 것이 없는 삶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쟁과 살육이 끔찍하게 자행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말세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났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 소문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미와 아직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천국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미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 완성된 삶으로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을 오늘 본문같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방송이나 매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가정 안에서 사소한 걸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혼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천국을, 밖에서는 아무리 지옥 같더라도 집안에서는 천국을 만들려고 서로 힘쓰고 애쓰고 양보하고 노력하고 포용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내 욕심을 버티겠다고 그렇게 가정을 지옥으로 만든다? 이건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미 선포하신 천국을 우리는 내 주변부터, 내 가정부터, 내 교회부터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있어야 할 일이 바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이거 다음에 번역할 때는 꼭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단어가 이 빨간 이는입니다. 이는. 이 도대체 뭔 의미로 이는 충만할 것임이니라.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는 이 자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놀고 늑대와 이 어린 염소, 이리와 어린 양 이렇게 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가 될 것인데,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니까 그런 평화롭게 공존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인데,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너도 나도 다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제 천하 만국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에 다 덮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아니, 모세의 율법에 보면 형님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해서 형님의 이름으로 대를 이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7 형제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고 나면 이 나중에 이제 부활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니까 너희들은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의 세계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이사하게 될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이 영적인 세계이고 완성된 세계인데, 지금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육신과 그리고 우리의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차원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고 불필요한 오해만 잔뜩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만 기록해 놓은 것이요. 그런 것이 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밤이나 낮이 없고 슬픔이나 눈물이 없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는 곳이다라고 있다고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주로 무엇을 기록했느냐? 과거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만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것이죠. 그것만 기록해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저희 집이 지금 이사 준비로 이것저것 다 꺼내서 정리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살고 어떤 것을 정리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보기에도 내 삶 가운데서 싱크대 하수관 같이 냄새나는 부분 있죠. 우리가 스스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버려야 되겠죠. 가지고 갈 수도 없죠. 그러면 어떤 것이 실제로 우리가 금, 은 잔뜩 쌓아봐야 그것은 죽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자, 이것을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공력이라 그랬습니다. 공력. 공적, 공력. 사람이 힘써서 쌓은 업적.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 이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어떤 사람은 막 뭔가 멋지게 화려하게 쌓았어요. 근데 불이 시험을 합니다. 불로 확 했을 때 홀라당 다 타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불에 타지 않는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불로 시험을 해도 다 없어지지 않겠죠.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냥 종이로 지푸라기로 얼기설기 쌓아서 확 크게 쌓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벽돌이나 금속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건 힘들고 어렵지요. 불로 시험을 했을 때 크고 화려하게만 한 줄 알았던 그 지푸라기나 종이로 쌓은 것들이 홀라당 다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혼의 이사를 가게 되는 날, 가져온 이삿짐을 불로 나타내고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바리바리 싸들고 온 것을 그 이삿짐을 불로 시험할 때 홀레당 타서 없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지요. 불에 타지 않는 금, 은을 잔뜩 준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은 죄된 것들을 다 태우고 그 속에 있는 진심, 그 속에 있는 의도, 불순물도 다 드러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갈 거라고 바리바리 이 세상에서 힘써서 애써서 모은 것들을 가져갔을 때 그 속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들, 의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을 싹 다 드러냈을 때에, 그럴 때에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어떤 이단들이 이 말씀 잘 인용합니다. 그래서 공적이 불에 타지 말아야 한다면서 교주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충성을 강요해가지고 생업도 포기하게 만들고 여기저기 막 교주가 시킨 일들을 하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없어요. 너희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고 날마다 자기 삶에서 성실하고 충성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의 삶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적을 많이 쌓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공적을 많이 쌓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집, 넓은 집에 살 것처럼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공적을 아무리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15절에 공적이 불타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바리바리 싸들고 온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불타버리면, 이삿짐은 다 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구원을 받되,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 타고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만이 우리가 가진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삿짐은 타서 없어져도 구원은 받는다. 내 공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그런 공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적을 많이 쌓아야 천국 간다. 다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보면,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종말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이삿짐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이삿짐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가 완성되는 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삿짐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게 제일 가치로운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삿짐을 심판하시는 불의 의미입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느냐 부합되지 않느냐를 판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타서 없어질 것에 목숨 걸고 아둥바둥 하는 것도 헛되지만, 그래서 어떤 단편 영화제에 나온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돈이 한 장 날라와요. 우와, 하나 탁 받았어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2장이 날라와요. 좀 빨리 갑니다. 그래서 2장을 잡았어요. 저 앞에 보니까 또 여러 장이 날라옵니다. 막 달려가서 막 여러 장 잡았어요. 그래가 저 앞에 보니까 더 많아요. 막 최선을 다해서 다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자마자 이 생의 끝하고 절벽이 딱 나타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느라 아둥바둥 쫓아가다 보면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추구한 게 뭔지, 내가 모은 것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데려가리니 그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다 타서 없어질 것 때문에 아둥바둥 나를 괴롭히며 사는 것도 헛되지만,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죠. 전도서에서도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되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을 보았으니 가진 자가 자기에게 해 되도록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폐단이고 헛되다는 겁니다. 그것만 모으다가 지키다가 떠나가면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한편 그 반대로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그걸 바라서 무엇하나 하면서 일찌감치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적대기 들고 밖에 나가 앉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어차피 다 탈 건데 세상 것은 다 필요 없다고 집도 절도 팔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찬송만 부르다가 굶어 죽어요. 그러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강요를 하고 이상한 가르침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옳은 행실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군 생활한 곳은 포병이었습니다. 대포는 아니고 저게 뭐지? 포병이었는데 포병 중에서도 이렇게 박스카, 컨테이너 같은 그 차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자하고 뭐 계산기하고 이렇게 다다다닥 해가지고 각도 얼마 발사하는 것이 제가 가진 임무였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수평 각도를 계산하는 사람, 수직 각도를 계산하는 사람, 그 두 개를 모아서 딱 발사하는 사람,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보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평 계산, 수직 계산, 이게 각자가 굉장히 빨리 뭔가를 팍팍 만들고 수표를 찾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주특기 임무에 실력이 떨어지면 이 계급이 높아도 여기를 못 옵니다. 원래는 이제 수평 계산병, 수직 계산병, 그 다음에 다 모으는 계산병, 이렇게 계급에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실력이 떨어지면 계급이 높아도 못 올라갑니다. 대우받지 못하는 분과. 그러나 실력이 뛰어나면 계급이 낮아도 인정받고 올라가는 그런 분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 후임병 중에 하나가 이거 2년 후에 전역하면 아무 쓸모도 없는데 이걸 왜 애써 고생해서 익히고 해야 되나 하면서 말년까지도 2등병이 하는 저 밖에서 깃발 들고 하는 그걸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대 왔으면 이게 2년이든 2개월이든 간에 군에서 맡긴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소망을 품고 있더라도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제 전역하고 나서도 세상에 나와서도 내가 군대에서 말이지 이 얘기만 20년 30년 하는 것도 정상은 아닙니다만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이 나에게 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그 가운데서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이삿짐 하나하나 가져갈 수 있는 소중한 이삿짐이라는 거죠. 전에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그럴 때 막 전쟁 난다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만약 피난 간다면 내가 뭘 들고 갈 것인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산인데 뭐 바로 코앞에가 바다인데 피난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마는, 피난 가야 된다면 뭘 들고 갈까? 피난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갈지 모르니까 짐을 무겁게 들면 안 되겠죠. 집에 막 자개농 크다고 그거 들고 가는 거, 피난 갈 때는 자개농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뭘 들고 갈까요? 아주 최소한의 것으로 딱 추려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것만 들고 가야 되겠죠. 제가 지금 책이 많다 그랬습니다. 책이 아무리 소중하고 많아도 그게 생존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글의 법칙 보니까 생존하는 데는 일단은 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집에서 만약 피난 간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군대에서는 이렇게 훈련 상황이나 이런 거 할 때 진지를 떠날 때에 가져갈 것이 딱 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져갈 것, 두고 갈 것, 그리고 반드시 없애고 갈 것, 이걸 구별해서 딱 딱지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야지 비상 상황이 급박하게 온다 할지라도 타다닥 추려서 가져갈 건 가져가고 없앨 거는 그 자리에서 없앨 수 있죠. 지금 이 그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지키는 6월절이 뭡니까? 옛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해가지고 다 짐 싸서 나올 때 나오는 전날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쫙 이집트 땅을 휩쓸 때에 그때를 기념하는 게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넘어가는 절기 6월절.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면 이집트에서 짐 싸서 나올 때처럼 온 집을 다 꺼내서 대청소를 한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아저씨는 머리에 키파라는 걸 썼지요. 유대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소파 밑에 뒤지는 아이도 머리 정수리에 썼어요. 그리고 막 찬장도 열고 소파 밑도 들고 엄마는 이렇게 비지를 하고 있습니다. 온 살림을 다 꺼내서 먼지를 다 털어내고 그렇게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대청소를 하는 거지만 또 대청소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하고 쓸모없고 또 혹은 짐만 되는 것들을 추리고 우리는 나그네이구나.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들이구나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것이지요. 피난 간다. 내 영혼이 이사를 간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영혼의 이삿날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는 삶에서는 어떤 이삿짐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추구하는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고민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이삿날 반드시 올 때에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귀한 것들을 추구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육신의 껍데기가 수명을 다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과연 우리의 손에 무엇을 들고 가게 될지 고민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6월절 전날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청소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 없애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에 타워 없어질 것을 향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이사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귀한 것들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귀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믿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열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열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